예, 지난주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음으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변형시켜서 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월절 양의 고기가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그것을 자기의 소견대로 조각해서 자기 소견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리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 날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먹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먹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내려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는 심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레미야 23장이에요. 23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바알을 섬겨서 북이스라엘이죠.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말해 자기의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각해서 변경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되겠죠. 안식일을 지키면, 즉 복음의 말씀만 먹으면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게 하려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 곳이 있는데 에스겔서 20장이에요. 2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10절과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의 뇌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 율법 바로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의 쓴물을 통하여 너희들 내가 시내산에 가면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거야. 이거 쓴물이다.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들 못 먹는 물이니까 너희들 안 돼. 그러면서 내가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해 주신 복음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먹지 말고 복음을 먹어야 돼라는 의미로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주신 것이 뭐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줄 것인지 그것을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차 시내산에서 내가 율법을 주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을 먹어야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돼 라고 이미 가르쳐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이것을 지키면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를 알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것, 그거를 먹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에스겔서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이걸 먹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줬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나의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안식일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날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먹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이거 먹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것만 복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그냥 그 날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에서도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죠. 유월절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냈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유월절 죽음으로 인도해낸 거 이거 알고 있지 말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래야 믿음에 이르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준비해 주셨죠.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를 내려주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죠. 방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죠?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만나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갑절을 거두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준 거죠. 그 복음을 먹는 날이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말씀만 먹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말씀만 먹는 것이 뭐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으면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토요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십자가에서 바꿔준 거. 이것을 먹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 먹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섯째 날에 준비하신 그 만나를 갑절을 거두라는 의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왕가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너 뭘 원하니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 나에게도 있게 하라. 그런 얘기죠. 엘리야는 복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나에게도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갑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 그러니까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쳐다봤더니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죠. 엘리야 겉옷을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 옷을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엘리사가 입고 있던 옷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옷, 복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옷이에요. 자기의 의의 옷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찢어버렸어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엘리야의 옷, 예수님의 옷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 즉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도 갑절 나오는데 갑절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갑절이라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그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만 먹어야 돼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는 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누리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먹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어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꼭 뭐만 먹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 그것을 또 다른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레위기 24장이에요. 레위기 24장의 떡상에는 늘 진설병을 진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루.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시는 모습이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우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떡상에 진설병 12개를 진설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라고 해요. 10분의 1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10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복음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또 하나를 준비하라는 것이 10분의 2예요. 그럼 10분의 2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말씀 아는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먹을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준비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떡 6개씩 해서 두 줄을 이렇게 진설하는데 12개예요. 12개라는 의미는 뭐예요?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준비하라는데 결국은 누가 준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그 떡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정결한 유향도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유향은 뭐라고 했어요? 유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말해요. 나중에 먼 날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이제 다 막 죽임을 당하고 저기 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도 막 이제 그 연병이 걸렸죠. 그래서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거기서 향을 피우라고요.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해요. 연병이 그친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에 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에 있는 숯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위에 향을 넣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향을 피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그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라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복의 말씀도 준비하시고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데 그 위에 정결한 유황도 각각 두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도 준비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만 먹고 깨달아 믿을 수 있어서 구원받게 됨을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여기는 안 나온 걸 말씀드렸죠. 근데 갑자기 기억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레위기 24장 8에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뭐죠? 진리의 말씀만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렇죠?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백성들에게 전하겠죠. 그래서 그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죠. 그런 의미로 그 아론의 그 말씀 전도자들은 꼭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주,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먹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먹었는데요. 신약에서는 제사장들만 먹나요? 아니죠. 예수님 복의 말씀을 율법의 복으로 바꿔주시고 항상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땅인 복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그것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깨달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복의 말씀을 율법 복으로 바꿔주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려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진리 말씀을 먹게 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둘 것을 준비하시고 또 성소의 진설병을 진설하는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먹을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이렇게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안식일의 백성들에게 먹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게 해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의 말씀만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하죠. 엿새 동안 안식일 전날까지는 힘써 먹고 살 일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겨진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엿새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해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안식일의 일곱째 날이에요. 복음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엉뚱한 말씀 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9절과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섯째 동안에는 그냥 힘써 사회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곱째 날에만 안식일을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여섯째 동안에는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율법을
바꿔주시기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죠? 그러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곱째 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약시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복음으로 바꿔줬죠. 이 복음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말씀만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인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구약을 먹고 있다고요. 율법을 먹고 있다고요.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인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 일곱째 날을 말하는데 그것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는 다른 복음 먹지 말라고요. 그 전에는 다른 복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밝게 드러냈어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에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그냥 육적인 안식일 그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른 복음, 율법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로 안식이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요,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민수기 15장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을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그럼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은 뭐예요? 신약시대인데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밝히 드러나 신약시대인데도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먹을 복음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갑절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먹는 것이 신약시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거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복음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직도 안식일이 안 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지 않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나무하러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만 먹고 있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먹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여러분들 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인 안식일이 됐는데도, 즉 복음의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만 먹고 있는 거죠.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만 먹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고, 즉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토요일 날 아무리 그냥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요.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준비해 주지 않아서 아직도 율법만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므로 심판받게 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